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냐면은 마음의 방향이 그곳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내 귀가 그것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자꾸 보려고 하는 거고, 또한 그것을 자꾸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속담 있지 않습니까? 농담인가요? 속담인가요?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기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영원한 통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반부의 39장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 후에 27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회복과 축복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것과 구조가 비슷하지요? 그렇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고 앞에 39장과 후에 27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야기와 이사야서 전반부의 39장의 이야기는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27장의 이야기와 신약의 27장의 이야기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죄악이 만연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향해서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세상이 더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교회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더 멀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남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긴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수술의 심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30년에 지구가 끝날지 모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와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지만 말씀을 빗대서 볼 때, 시대의 흐름을 빗대서 볼 때, 때가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 교회의 모습을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을 봐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부터 35장까지 일부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대한 주제예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나라. 뭐냐면은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 즉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유다의 타락함.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암울한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장에서 이 35장 이르러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은 회복과 축복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오늘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비전에 대한 것. 할렐루야.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어떤 거? 이 35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들과 많은 어려움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기고 나면은 찬란하게 꽃 피울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신도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수수의 10년의 때를 말씀하시고 내가 이 신도 교회를 복 있는 교회로 번성케 하는 교회로, 복 있는 성도로 번성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개척의 은혜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실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나에게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 말미암아 나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비록 내 눈에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큰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찬양이고 말씀이고 또한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제 내가 그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겠거나 귀를 파주시겠다고. 좋으시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 파주시게요. 네. 너무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대요. 손으로 눈 떠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왜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냐고요? 따라해봅시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과 형제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사이에 또 한 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지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주제보다는. 그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신의 동생들이 있는 곳에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가 안 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하나님 땅에 보내셔서 내 동생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자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보낸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데 아무리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같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배 가운데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도 그 말씀에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소리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다급한 소리에 자연의 세미한 소리에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선포되어져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들려지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목사님의 소리 지르는 소리, 목사님의 까랑까랑하는 소리. 제가 설교한 거 유튜브로 늘 듣거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다시 듣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러면은 제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가 거기서 계속 나와요. 네. 그게 왜냐면은 이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것은 저기서 제가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 공중에서 떠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얇게 나오고 까랑까랑하게 나오고, 설교 들으면 승질만 계속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듣다가 나중에 설교 끄지 않습니까? 아 시끄러워 죽겠어, 왜 이렇게 승질을 부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꺼요 제가. 아, 너는 왜 이렇게 승질을 부리냐? 그리고 끝내니까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봐요. 나는 승질 부리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보니까 저 음향 녹음 장비가 그냥 생으로 녹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으로. 이렇게 음향 마이크를 통해서 저 믹서를 통해서 녹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잡음을 빼고 소리도 음낮이를 조절해서 중음으로 해서 녹음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공중에 떠있는 생음악, 생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목소리보다 더 얇게 나오고 까랑까랑하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것,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것은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바보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아멘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뭘 이해하고 깨닫고 뭐 적용하고 뭐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들으세요. 아멘. 적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적는 거니까. 듣고 손으로 적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뭔가 막 심오한 것들을 깨달아내고 파내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못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 최정자 목사님 같이 얘기해요. 목사님은 왜 갑자기 나무에다가 마대를 걸으려고 하시는데요? 아니 하필이면 성탄절 날 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기 밖에 마당에 나무에다가 마대를 거시려고 하는데 그 큰 마대를 어떻게 거시려고 도대체?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렐루야. 이런 얘기. 마대가 많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때 우리 권사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소리가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내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장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표시는 말하는 혀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말 잘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배우면 되고요. 자꾸 해버렸다면 말은 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아빠빠빠빠 하다가 아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빠빠빠빠빠빠 하다가 아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늘어요. 말은 하다 보면 늡니다. 그 말 잘하는 것 갖고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소리를,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10마디 말하고 다시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뭘 배우는 시간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청종에 대한 메시지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청종은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거기다 바꾸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그냥 생으로 날 것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욥기서 36장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하세요. 주여, 나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세상의 소리가 닫혀지고 내 소리가 닫혀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제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먼저 제가 배우고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 것들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며 훼손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도와주시고 이거 하나만 붙잡아 주옵소서. 전 늘 기도해요. 때가 더 마지막 때로 더 가까이 시간이 계속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느낍니다. 더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오심이 정말로 임박했을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겠구나. 한순간에 흐트러지겠구나. 그렇듯 아주 교묘하게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즐거워하며 만족해할 수 있겠구나.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잘 들려질 수 있게 달라. 세상의 소리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소리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소리만은 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더욱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목격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구하는 이유는 그냥 뭐 이상한 것들을 보고 막 이런 거 막 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공이 어떻게 되고 막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의 임재를 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보고 뭐 하려고? 증거하려고. 오늘 우리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봐야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그래야지만이 거짓 증언하지 않고, 할렐루야, 본 것을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영적 눈을 더 환히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퍼 울었어요. 바로 그녀 곁에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슬픔에 빠져있던 그녀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녀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 순환에 상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저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사안의 눈을 여심에 저가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한 것을 보더라.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지요. 그죠?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두려움에서 죽었구나. 그때 뭐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리고 눈이 떠지자 그 아람 군대를 우어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이 엄습하며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목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삶에 힘듦이 찾아와도 그것은 힘듦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어려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문제가 문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힘듦이 힘듦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 환난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이 고난으로 수밖에 보여질 수 없는 겁니다.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의사님 찬송하면서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그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 힘든 속에 지쳐있을 때 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뭐예요? 내 눈이 떠지면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너무 주목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 바라보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도 함께 시선을 그곳에 계속해서 향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 앉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냥 날마다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냐고 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얘야,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알고 계시죠? 내가 뭘 못 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요. 왜 영의 눈이 안 떠졌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려고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내가 바라는 것들만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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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보이셔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은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뒤돌아서 하나님께서 이 힘듦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리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고요.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고 성숙이고 겸손이 되기 시작하는 거. 더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사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세워주신다. 다 만들어져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목회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멘.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뭘 못해서 여러분 이런 핑계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구도 그것이 다 준비되어져서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반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그 필요에 맞게끔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되고 뭐가 돼서 목회자가 되고 뭐가 된다면요, 다 여러분들 외국에 유학 갔다 오면 멋있는 목회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은 훌륭한 목사 되고 덜 배운 사람은 부족한 목사 되겠지요.
그죠? 준비되는 것. 내가 배움이 목회자를 만들고, 가슴이 목회자를 만들고, 환경과 조건이 목회자를 만드는 조건인가 여건이었다면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목회자가 됐겠지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질 때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나다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하시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종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너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은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다툼일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늘 이렇게 누구 핑계, 저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뭐 핑계 하다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겠지요. 그럼 제가 할게요. 너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러면 눈이 떠져서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귀가 열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사랑이 비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숨쉴 때를 누리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할렐루야, 번성케 하는 교회, 번성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심을 구하며